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며 내용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아난다, 삶이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그 이제 제목 속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죽여가는 일들을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어정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여기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산다, 살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그거는 신자의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를 죽여가야 되는 겁니다. 죄는 모양을 바꾸어 가거든요. 10대 때 직면한 죄가 다르고 60대에 직면하는 죄가 다릅니다. 모양과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는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는 적당히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타협하면서 살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진짜 중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수시로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없게 만들고 영혼을 약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계속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취해야 되느냐? 그럴 때 존 오웬 이 정교도가 찾았던 길이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죽이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웬은 꽤 두꺼운 그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나왔는데요. 자, 죄 죽이는 것은 신자의 일평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계속 되어야 되는 과업이다라는 내용을 나누었는데, 그는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계속 밝힙니다. 오늘은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 사람들은 요 정도 하면은 내가 죄를 죽이고 있는 것 같다는데 실제로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잘못된 내용이 뭔가를 오늘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것은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 죄를 죽인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성경적으로 올바른 의미에서 진짜 죄를 죽인다는 게 뭐냐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오웬은 그 책에서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느냐, 죄를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거기에서 말하면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강연에서 그가 설교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희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 죽이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머물러서 아주 이상한 상태의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그때도 많았고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에서 더 많아지는 상황.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못한 면들도 있지만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죠. 어떤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형 교회가 눈에 보일 정도로 숫자가 줄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더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면은 환란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죄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그 성경이 말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계없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이제 무균의 상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 공정이 엄청 까다롭고 무엇보다 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그 공정에 이상이 생기고 아주 이제 그 잘못된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청결함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건강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은 죄를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그 설교도 듣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지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교나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완전주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세력에 맞서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죄를 완전히 박멸시켜서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맛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그 몸과 그 지체 속에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탁월한 사람, 죄를 훨씬 덜 짓는 사람이라는 것. 도덕적으로도 탁월하고 율법적으로 탁월하고 거의 흠이 없을 지경이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바라보는가 하면 나는 아직 다 가지지 못한 자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고 오히려 잡으려고 달려가는 진행 중에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끊임없이 그 문제와 싸우되 마치 나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것처럼, 죄는 이제는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 직후에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섰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직후에 넘어져 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의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를 100% 완전히 없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죄를 죽이는 것이 진짜 아닌 것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죽이기는 단지 외적으로 행하는 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죄 죽이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양과 문명을 통해서 잘 감춥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감추어지고, 그럴싸하게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잘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숨겼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겉으로 숨기고 속으로는 여러 가증스러운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일 멋진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악독과 교만과 가증과 위선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점잖은데, 교회들 보면은요, 그 교회들마다 교회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나요? 목사님, 저는 도무지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안 됩니다라고 남들 앞에는 말 못하는 이야기인데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감추는 거죠. 겉으로는요, 남들한테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 속에는 주님이 은혜를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던 지가 오래돼서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참된 죄 죽이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겉으로 잘 포장을 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미워도 좋은 척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은폐시키고 감추어서 그 큰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죄를 죽인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훨씬 더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 죽이기가 아닌 것,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죽이기는 인격을 수양해서 자연적인 본성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평소에 제가 아주 공감했던 내용들을 오웬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이걸 확신하거든요. 근데 오웬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화도 안 내요. 어떤 사람은 절대 평화주의자예요.
그게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격을 수양하고 또 사려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질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품과 기질을 갈고 닦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모든 깊은 영혼의 내면의 속에는 교만과 거짓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혈기가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혈기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횟수가 줄고 방식이 줄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없어져 간다면, 오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후자의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죄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불하고 원래 착하고 원래 별로 남들 앞에 뭐 의견도 안 내세우고 그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탁월한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분노와 혈기를 감추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굳이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차분하게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고 불신앙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착해지고 겉으로부터 온순한 상태만 유지되면 그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적으로 기질적으로 온순한 그 사람이 평생 동안에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까지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냐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이 미워하는 그 죄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화 안 내던 사람이 원래부터 화 안 내는 것과 화내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없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기질이 다스려지고 바뀌어지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잘 명확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그 사람을 만나면 기질은 안 바뀌지만,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 기질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섬세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섬세한 사람이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섬세한 사람, 세심한 대신에 섬세함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에 섬세하지 않고 거친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무디게 되는 거예요. 무디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이 섬세해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용감하고 씩씩하게 되고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 내가 원래 조용하고 원래 튀기 싫어하고 원래 세상 가운데도 내가 별로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루어질 때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역사라. 교만이 꺾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꺾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가 말씀 가운데 일어날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한다는 말이 있죠. 사회 통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멋지게 보이거든요. 교양 있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해결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주기가 진짜 죄주기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죽이기는 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이전에 A라는 죄를 범하다가 이제는 나이 먹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게 죄 죽이기에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거예요. 10대에 짓는 죄의 목록이 다르죠. 30대에 짓는 죄의 목록이 다르고 50대의 도전이 다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명예, 여자, 물질, 이거를 조심하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은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또 저도 나이가 좀 이렇게 먹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말이 맞구나. 예를 들어서 젊은 날 명예에 대해서 전혀 자유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은퇴를 앞두거나 감투를 받는 일이 있거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명예 문제가 그의 삶에 엄청난 유혹으로 죄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10대에 예를 들면은 정욕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이 예를 들면은 많이 사라졌다. 자 그러면 그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건지 자연적인 성장과 나이가 들면서 문제의식이 바뀐 건지 예전에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는 달라졌고 이전엔 관심 없었던 게 이제는 관심 있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노년이 되면은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자녀 문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분야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40대 이하에는요 별로 건강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 60대가 되면 만나면 건강 이야기예요. 그게 화두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근데 시몬은 사도들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니까 너무 마음이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능력을 자신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돈을 주고도 그 능력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시몬은요 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에 탐심과 탐욕과 욕심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이거를 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어떤 시몬이죠? 지금 은사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시몬 보고 너의 마음에는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법에 매여 있다라고 사도는 그의 내면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존 오웬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데요, 아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술사 시몬, 너는 신앙 고백을 했고 네가 행해왔던 마술을 버리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악된 욕망은 너 안에서 이전과 똑같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그 동일한 욕망이 단지 흘러가는 방향만 바꾸었을 뿐이고 여전히 그 안에서 다른 식으로 발휘되고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이게 사도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에게는 악독이 가득하다. 은사를 찾아다니고 복 받는 길을 찾아다니고 교회를 출입해도 그 마음에 진정한 죄죽임이 일어나지 않고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면서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주변에서 조언을 들으면 그거를 감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면, 너 입 닫고 있으라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들,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알기 쉬운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피부 표면에 종기가 났습니다. 자, 이 종기가 났는데 종기가 골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기를 터져서 없애거나 치료해서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됐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기가 나오는데, 자, 증상 치료라고 하죠. 종기를 없앴다고 할지라도 종기의 원인, 균, 그 인자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 종기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 치료가 있고 원인 치료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죄를 죽여간다는 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계속해서 그 형태를 바꾸거든요.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이런 일들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해 득실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요,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이게 좋겠다 하면서 그런 것 같이 끌려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체질이 진짜 은혜의 체질로 바뀌었느냐, 성령께서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나이를 들게 되면 젊을 때 추구했던 죄악의 욕망들을 결코 죽이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제 둘째 아이가 동그란 딱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뭐 엄청 쌓아놨어요. 1년 후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그때는 너무 중요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들떠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른이 돼가지고
관심사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관심사를 바꾼 거하고 진짜 내면이 자란 거하고 그거를 구별을 자꾸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죄는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뀝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정욕을 추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법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나, 허영을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거나 라고 모양이 바뀌고 이전의 모습에서는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죄를 잘 죽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죽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죄의 모양과 주인만 바꿀 뿐인가. 이전에는 육체 종로로 했는데 지금은 돈의 종로로 사는가. 이전에는 끊는 어떤 인간관계 종로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세상적인 출세의 종로로 타느냐. 이렇게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진짜 죄 죽이기가 아닌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죽이기는 어쩌다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가 한번 죄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 내가 주일 예배 빠지고 싶었는데 내가 한 번 결단해 가지고 주님께 온 거. 근데 5번은 빠진 거. 그러니까 한 번 주님 앞에 승리했다. 우리는 격려하죠. 대단하지만은 그렇게 한 번씩 신앙 선배 말을 듣고 믿음의 부모의 말을 어쩌다가 들어주는 게 죄를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아닌가 하면 죄와 싸운 사람은요,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첫째는 뭔가 하면 어떤 위기의 순간 죄가 갑자기 드러나고 내 앞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악독이 드러나거나 어떤 평안했던 마음이 깨어지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당분간은 그 죄의 모습이 안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장악이 된 게 아닌데 눈치 보이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주변에 미안해가지고 당분간은 내 자신을 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죄 죽이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막 드러나면은 주변에 눈치가 지나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잠시 감추고 극한 경계심을 가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진짜 참을 인자를 새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남들 앞에서 조심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성령의 은혜를 안 받았다면 한두 번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말을 좀 아껴야 되겠다, 내가 남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두 번 아끼지만은 그거는 실력이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은 또 그런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 보시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네 하면은 벌벌벌벌 떨면서 당분간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심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데,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진짜 성령 은혜 가운데서 죽이는 일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떤 자객이 여러분의 집에 몰래 침투를 했습니다. 적군의 진영에 침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투해서 대장을 암살하고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호위병들이 깨어나고 비상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든 군 진영 안에 내부에 난리가 비상이 나겠죠. 그러면은
이 자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투한 자객은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객은 죽었는가 안 죽은 거예요?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나의 혈기를, 나의 교만을, 나의 위세를, 나의 죄악을 드러낼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숨죽여 은폐시켜서 가만히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동이 사라지고 경계가 풀리면은 뭡니까? 우리 안에 침투한 자객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역사해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이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각성되는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징조를 보여주시거나 주변에서 어떤 교만한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 글씨가 나타나고, 이거는 저는 별로 믿지는 않지만은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깨어서 경성하고 내가 조심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진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속사람을 죽여가는 일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죄는요, 우리가 죄를 죽여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여러분은 교양이 있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될 것이 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다 대략적으로 좋지 못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자연적인 교양의 수준이 높아져서 남들 앞에는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올라간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는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죄를 죽이는 거냐? 정말로 그 내면에 있는 자객, 죄, 마귀의 지령을 받는 교만과 정욕과 시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갖 쾌락과 모든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의 목록들이 내 삶 가운데 내면에 깊이 감춰 있는 어떤 욕망들이,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이 진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래서 개선되어 가느냐가, 그게 죄 죽임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저 사람은 교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별로 화도 안 내고 괜찮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그 속에 마술사 시몬처럼 온갖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모든 잘못된 죄성들이 그 안에 도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이런 오늘 주제를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2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낭비하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들이 워낙 불신을 앞에요. 그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워낙 주님 앞에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삶을 방치시켜 버린 겁니다. 허비하도록.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심판을 주고 그들에게 방탕을 허락하고 그들의 삶이 제대로 안 풀리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때에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반석이자 지존하신 하나님 구속자임을 기억을 했는데,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찾지만은 그들의 마음으로는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겉으로 다 멀쩡하죠. 오예배 오실 분들 중에 문제될 분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뭔가 하면 너희의 속 사람이 어떠냐,
열 길 물속인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능구렁이처럼,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닌 듯하며 그런 듯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에 있는 내용처럼 그들이 돌이켜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진짜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저는 찾았다고 봅니다. 급하면 주님 찾습니다. 입으로도 찾습니다. 모양으로 찾습니다. 뭔가 은혜가 있다 싶으면 달려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찾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뭐 다 아니어서도 좋은데 그 5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진짜 죄 주기가 아닌 것들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유사품에 주의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모양을 알고 대략적인 길을 아니까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말씀 앞에 가고 은혜 앞에서 말씀에 노출되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원래부터 나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이전에는 험했는데, 이전에는 말이 거칠었는데, 이전에는 멋대로 행했는데, 이전에는 막 감정 표시를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제어하셔서 이제는 말도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모든 면에서 달라지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성령 충만의 결과라 죄를 진짜 죽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정한 성령의 은혜로 죄를 죽여가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진짜 죄를 죽인다는 게 그러면 뭐냐,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라고 했다면 진짜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함께 도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